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내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 사랑 가장 완전해.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그 한없는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이 세상 속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찾으리.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받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저의 큐티책과 성경책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네, 먼저는 각자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고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마음에 작을지락도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계셨을까요? 나는 이전보다 그리고 결단한 만큼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고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에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힘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대하는 마음 없이 나는 아닐 거라는 마음으로 혹시 듀얼창을 켜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다면 듀얼창을 끄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내 욕심을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누르고 말씀 듣기에 힘써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숨기라고 합니다. 드러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고 드러냈을 때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혼날 것이고 고립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절친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가족조차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연약한 죄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들어도 나의 연약함을 절대 정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도 내가 잘못하면 또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면 나를 정죄하시고 내치실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만큼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죄를 짓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면 다림줄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고 혼내실 것이라고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더 죄를 지으며 사단에 매여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속지 않고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일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을 만나는, 죄를 짓고 지쳐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며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이 본문이 쓰여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반복해서 2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후 2번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또 자기를 나타내심입니다. 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이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였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호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나 했더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보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삶, 즉 옛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까지 등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도 이 제자들 안에는 자신을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을 향한 자책, 정죄, 수치심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와 주신 것은 너무 기쁘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자신이 배반할 것만 같고 이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따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을 대했지만 이렇게 배신한 자신들을 이전처럼 사랑하시고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가 정죄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서로에게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예수님이 행하라 하셨던 것,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까지 암묵적으로 덮어두고 옛 삶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옛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3년보다 이 제자들은 더 오랜 기간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문가인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에 잡히지 않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2번이나 찾아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니? 너희도 이제 물고기도 없을 거야 라며 괘씸해하며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람들은 정말 간사해서 삶에서 내 힘으로 노력해 물고기를 얻게 되면 안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며 지금의 삶이 편하고 좋다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이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날이 새어갈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작은 2번째,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찾아와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자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 밤새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그 물어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뒤에 옛 삶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더 자신들이 열심히 해야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내가 노력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지식과 생각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지치고 힘들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지치는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이 밤새 노력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해서 마음이 낮아질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없이 지쳐서 이상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해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예수님은 날이 셀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을 기다리다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업이나 기도 그리고 관계 부분에서 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고 있는 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나를 인정해서 마음을 낮춰 하나님을 찾고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그 삶의 부분이 있다면 더 지치기 전에 내가 더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고집을 버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낮춰 하나님을 찾아갈 준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나타내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두 가지 그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기억해 하심입니다. 6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네, 제자들의 마음이 아까 밤새 아직 물고기를 잡는 중이었다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해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한 그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 이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의미가 없어 보였고 힘들 것만 같은 일이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간절한 가운데 자기 생각과 경험을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뒷부분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더 자세히 153마리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새 노력하고 힘써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얻은 것에 대한 쾌감과 기쁨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얻은 물고기보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첫사랑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정죄감과 수치심에 예수님을 피해 숨어서 옛삶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같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과 말씀, 약속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에서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아직 시몬일 때 지금과 같이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와 제자들을 찾아와 고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뒤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르며 베드로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같은 상황과 사건을 연출하셔서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잊고 착각하며 속고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후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하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니 이 정도는 돌파해야 한다고, 이 정도의 죄는 지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 나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아직도 그러냐며 자신을 자책하고 한심하게 여기며 정죄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며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게 열매가 없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잊을 때 죄를 짓는 나를 정죄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잊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어부였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만났고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내가 약속을 준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통해 지금도 너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런 너를 알면서도 내게 또 다시 나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보이심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앞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쳤고 옛 삶으로 돌아와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지쳐있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회개를 하거나 예수님께 달려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도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는 기억난 첫사랑에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과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일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네. 그렇게 제자들이 막상 기억난 첫사랑에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리고 지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을 보니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너무 반갑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물고기와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정죄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에 제자들도 더 이상 정죄 속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주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품에 안겨서 이런 나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그저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나에게도 세상에게도 친구나 가족에게도 정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찾아와 안아주십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한 정죄 속에서 오해하고 숨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연약함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날 정죄하던 이 연약함이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되고 일하시며 선하게 사용하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다림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골리앗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려워졌었습니다. 다림줄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며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스스로 정죄했고 이런 나를 예수님도 이제는 지쳐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앞에 숨고 더 죄를 짓고 더 힘들어하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대1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 저의 것이 되었고 그러자 제 연약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저를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죄함 가운데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쳐있는 저를 저보다 예수님이 더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 연약함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부에서 혹시 저와 같이 정죄 속에서 옛 삶으로 돌아가서 노력하지만 열매 하나 얻지 못하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 고등부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고등부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새 신년 말씀에서 나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 지쳐있는 나를 또 다시 찾아와서 기다려주시는 날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하심을 깊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며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 내 작은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와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